없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6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나 딤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심판도 주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만을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생자가 누구인데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1장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면 우리 육의 눈을 가진 우리는 아무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임재함으로 오셨습니다. 겉모습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지만 속사람은 말씀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은 예수, 영이신 그리스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의인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예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앞에 오고 예수가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참하늘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참하늘인 보좌 우편에 들어가실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독생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은 육신 예수님이고 그 안에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본질의 성결의 영으로 보면 부활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때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한 것으로 보아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자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만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자가 33년 이 땅에 사시는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다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나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라고 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믿어 왔다면 이들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때 들어온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알려주는데 그 죄가 나라고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임재하고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보시는 이 본질의 죄를 육체 옛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혹한 뱀에게 벌을 주셨는데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뱀이 종신토록 먹는 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흙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흙의 몸은 뱀이 주관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흙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뱀이 주관하는 죄의 종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는 이 세상에 태어난 흙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보시는 뱀이 주관하는 본질의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흙의 몸, 즉 뱀이 주관하는 죄의 이 본질의 죄를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로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죄, 옛사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졌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옛사람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로 태어나면서 본질의 죄를 가지게 하여 죄의 종으로 되게 한 이 옛뱀은 큰 용 마귀 사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종을 만든 옛뱀 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세상의 주인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전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구원과 심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의 종이 되게 한 옛뱀 마귀의 심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때 옛뱀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 흙의 몸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를 해결하는 심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가 옛사람인 것을 깨닫는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 자는 이제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성경의 말씀으로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주관하는 용 마귀를 심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몸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얻음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곧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몸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죄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면 마귀가 지배하던 죄의 몸 옛사람에서 해방이 된 것이고 의의 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의 몸 옛사람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주관했던 옛뱀 용이 우리 안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본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옛뱀 마귀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흙의 몸에 있던 그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본질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지금 우리가 상고해 본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알고 왔던 성경의 말씀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여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을 계시다면 부디 베레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이라고 듣던 말씀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닌지 성경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음으로 행했나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가지고 출생하신 분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생각 안에 저장할 뿐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일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양심의 화인까지 맞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보좌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멜기세덱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 다른 복음만 쫓아가는 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 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심판은 혈과 육을 가진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흙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혈과 육을 가진 육체의 옛사람이 있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밭을 기경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그날이 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을 가진 육체의 옛사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들어온 영의 소욕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욕심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에 쓰여 있습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체에 속한 자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좋은 것으로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겨질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못된 것들은 내어버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올 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음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심판에 임할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의 그 나라는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을 얻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육체의 비밀, 영의 법, 네 가지 세례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교회에 나오면 그들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그 천국의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모세의 자리인 선생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영이 없는 자인데 선생이 되어 모든 교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심판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 로마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며 소경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생이라고 믿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자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11조와 그 11조를 통해서 나타날 그도라의 자녀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중매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다른 영인 마귀에게로 중매를 서서 마귀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사는 우리가 말하는 신사 양반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11조를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11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어 스스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자기 스스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 옛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하는데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인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다며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곁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 곁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서 어디로 가냐면은 풀물불에 던져서 이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도둑질하는 자들, 또 간음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속에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의 심판의 기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습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행함을 하였나 안 했나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에 따른 것이 십자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거짓 선지자 즉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풀못 뿌린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마지막 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 옛뱀, 마귀, 사단을 사로잡아 결박한 이것이 용의 심판으로 모든 용의 일은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과 심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용의 심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용의 심판은 받은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용, 마귀,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용, 마귀, 사단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혈과 육을 가진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선생이 된 거짓 선지자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세상과 벗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선악간에 그 몸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이들은 모두 풀무불 유황불에 산채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랑하여 구원도 주시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심판도 주십니다. 오늘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심판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